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우리가 이제는 그 등이 있어야지만 깜깜한 밤에 불을 밝히고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은 빛이 있어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면 빛이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깜깜할 때 여기 오잖아요, 그죠? 깜깜하니까 등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원래 세상은 어둠이지만 어둠이 점점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집처럼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통해서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두운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너무 어두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게 전염병이 창궐하다는 것은 밝은 빛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두운 세상이 더 어두워져서 각자의 심령이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게 어둠이 막 장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어두우니까 그 어둠 자체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오시니까 맞으러 나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 뭐 예언해갖고 은사로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냥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거는 너무 세상이 깜깜하다. 전염병이 너무 청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심령이 강박해지니까 막 서로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뭐 막 약탈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게 밤중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세상은 너무 어두워질 때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밤중에 밤 12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깜깜할 때 그 깜깜한 것이 어떻게 우리는 느낄 수 있냐. 전염병이 깜깜한 거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심령들이 다 강박해지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막 서로 나와서 뛰쳐나와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물건을 약탈하고 세상이 이제는 그 법이 있어야 사는데 경찰들도 경찰청에 해상되고 막 이제 법이 없는 무질서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미국 자체가. 근데 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자꾸 확대가 돼요. 어둠은 자꾸 어둠끼리 이제 막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밤중의 소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맞으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꼭 예언해서 주님 온다라고 하는 거는 식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말해주잖아요. 너무 이렇게 깜깜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어서 곡식을 다 뜯어먹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거는 안 뜯어먹었어요.
그 애국 백성 것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애국 땅에 있는 애국 사람 것만 뜯어먹었다고요. 그 메뚜기도.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는데 애국 장자만 죽었다고요.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문 닫고서 가만히 있으면 네 장자는 안 죽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은 깜깜해도 예수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주님 붙잡고 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면은 그 장자가 죽는 그 전염병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똑같은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도 있었고 개구리 재앙도 있었고 전염병 재앙도 있었고 가축이 죽는 재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둠 재앙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 사실은 모든 게 다 전염병도 있고 메뚜기 재앙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번 주는 케냐로 가서 많이 뜯어먹었나 봐요. 메뚜기가 황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좀 거기서 바람 부는 대로 메뚜기들은 날아가지 반대 방향으로 가진 않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데 그게 중국을 향하고 있어요. 항상 여름에는 중국으로 바람이 이렇게 통하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용을 섬기기 때문에 용의 나라 먼저 이제 메뚜기가 다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 중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뜯어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알고 이제 바람 부는 방향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리를 키워갖고 지금 현재 있는 그 파키스탄에서 지금 많이 뜯어먹고 있나 봐요. 그럼 파키스탄에다 오리를 풀자 그랬어. 오리 군대를. 오리를 갖다 거기다 풀어놓으면 막 뜯어먹거든요. 거기 메뚜기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사막에는 오리가 못 산대요. 아마 이게 물이 있고 이렇게 있어야지 사나 봐요. 그래서 오리 부대를 풀어도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라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는 메뚜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중국이. 근데 중국이 13억인데 13억이 자기네 땅에서 곡식이 안 나고 이제 메뚜기가 다 먹으면 곡식 전쟁이 일어나겠죠?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기근을 일으키는 거의 원인이거든요. 그 케냐도 뜯어먹었지 파키스탄에서부터 중국으로 갈 거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출애굽이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너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정해진 그 이제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자기네를 향해서. 그러면 13억 인구가 먹을 거 없으면요, 곡식 전쟁하다가 사람들 막 이렇게 험난해지거든요. 더 강팍해지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막 사람도 뭐 잡아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용의 나라기 때문에 22개, 여기 말하는 스테이트가 장마예요, 지금. 홍수 장마. 그러니까 용의 나라니까 먼저 이제 많이 이제 아마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이 많이 모이면은 그게 이제 터져요, 댐이. 그럼 터지면 거기서 모인 게 밑에 댐으로 가면 밑에도 터져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그 홍수가 한국처럼 우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여기는 뭐 사막이니까 댐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댐이 터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지금은 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죠?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밤중이다, 너무 깜깜하다. 중국은 중국대로 메뚜기 재앙에 홍수 재앙에 지진이 또 일본에 났어요. 어제 6.7로 그죠? 그게 또 한국에 영향이 되고 그게 나면은 좀 큰 게 또 터진대요. 7월 안으로 뭐가 크게 터진대요. 당연하지 그죠? 왜냐면 일본은 또 잡신도 많고 또 원래 일본은 지진대거든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터지면 회생 불가능해요. 왜냐면 코로나도 많은데 지진까지 터지면은 그거 어떻게 뭐죠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신랑이 오실 거를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등은 그 사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지 라는 어떤 그 든든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죠?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등이에요. 그죠? 등을 가졌는데 열처녀가 다 가졌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열처녀가 다 가졌는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그랬어요. 본 마음에 다 흰옷을 입었어. 빛이 있어. 내가 있는 거 잘 몰라도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 하는 거 있는데 기름이 부족해갖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지금 막 세상에서는 들리고 있잖아요. 메뚜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월식 핏빛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6월 20일 되면은 그만 일식이 와요. 해가 둥그랗게 있고 달이 이게 낮에 지나가니까 금반지처럼 빛나는 그 그만 일식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준비해라. 신랑이 오실 때가 됐다.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시그널로. 메뚜기도 미생물이고 곤충이지만 야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지금 곡식 뜯어 먹는다.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메뚜기 하나라도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도 그만 일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신랑이 오시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는 전염병도 바이러스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창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밤중에 소리가 나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엎친 데 덮친 데 막 이게 실업수당 받다가 좀 인종차별 조금 받으니까 막 폭동이 막 일어나는 것도 그 무리 중에서든 사탄이 세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한테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죠? 모든 현상들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깨달으라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맨 마지막에 파이널리 40명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기름은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등은 있는데 기름은 뭐야?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왜냐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본 마음이 거듭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을 했을 때 거듭난다는 게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거듭나는 거하고 본 마음이 거듭나는 건 또 틀린 차원이거든요.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 이 빛을 받았는데 이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죠?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맘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둘째 계명이 안 이루어지고선 옆에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 계명이 안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등은 한번 키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꺼지거든요. 그럼 기름을 자꾸 부어줘야지만 기름으로 인해서 등불은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이게 제사장 그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본 마음에 빛을 있는 거 가지고 그 빛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자꾸 발견하면서 자꾸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름을 자꾸 부어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사랑해야지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불을 꺼지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기름을 이렇게 계속 꺼질만 하면 부어주고 꺼질만 하면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갖고 기름을 사랑을 그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안 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그 등불마저도 꺼지면은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불은 겨우 갖고 있는데 분명히 갖고 있어요. 다섯도 갖고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갖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은 갖고 있어요. 본마음의 빛이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꺼질랑 말랑 하니까 지금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진짜 주님은 오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돼. 불안하고 좋게 이렇게 초조하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본마음의 빛을 받을 때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첫째 계명을 통해서 이게 빛을 이렇게 등을 가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으면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는 내 책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데 나를 봐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빛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하고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거는 이게 정과 욕심의 마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육신대로 살면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밝힐 기름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이 꺼져서 마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녀들이 이제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본마음의 빛은 있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죠? 내가 본마음의 빛이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더 사랑을 키우고 더 마귀짓 안 하고 더 자기를 보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마음의 빛이 있는 거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나쁜 생각하면 미혹이다. 그게 따라가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지. 내가 죄 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아야지. 막 주님 붙잡고 남이 욕해도 난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의지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으니까 빛이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제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실수했을 때도 그러면서도 빛을 자꾸 내가 이제 정과 욕심의 기름을 자꾸 사랑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마음의 빛이 있는 거 가지고 마음이 거듭났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자꾸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남을 미워해요? 사랑한다면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에 있다고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본마음에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정과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이거가 마귀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게 마귀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보는데 그 보는 것 자체가 왕비가 아니라 보는데 이걸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게 내 정과 욕심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있구나. 이게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보는데 그걸 다스릴 힘이 없는 거야. 그죠?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다스릴 힘이 없는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마귀를 이길 줄 모르는구나. 마귀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마귀한테 딸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게 본마음의 빛을 받고 이제 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은 거는 사단이 본마음에서 쫓겨나서 이제 본마음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느껴. 그런데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본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과 욕심에는 마귀를 사랑하거든요. 그죠? 마귀의 행동을 따라서 육신으로 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본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과 욕심에는 마귀 마음을 품었어. 그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으면은 기름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기름이 충만해서 등불을 안 꺼뜨려서 주님 오실 때 빛 들고 나가죠. 그죠? 주님을 사랑한 거를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불을 켜고 가야지 내가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정과 욕심에서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린다면 그거는 마귀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정과 욕심에는 마귀를 사랑해. 두 마음을 품은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내가 마귀 마음을 품고서는 좀 힘들겠지 라는 생각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행동은 이게 아니거든요. 내 이웃을 미워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게 있으면 마귀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야지. 미워하는 걸 계속 하면은 그게 바로 행동으로 마귀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할 때 본 마음의 빛마저도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빛을 받았어도 기름이 이게 조달이 안 되면은 본 마음의 빛도 꺼져가거든요. 그래서 빛을 소멸침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싸우면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빛은 더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그것 가지고 자기를 볼 줄 알으라고 빛을 주셨다. 빛을 보면 받아갖고 내가 이게 육체가 연약해서 자꾸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 못을 박아야지만 내가 이제는 그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쁜 쪽으로 끌려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론으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내가 등을 가졌고 기름이 충만해야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본 마음의 빛만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사이에 또 뭐 육신대로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름이 조달이 안 돼갖고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그 상태로 간 게 미련한 다섯처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본 마음의 빛이 있는데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발견하고서 부족한 걸 아느냐.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지만 분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떤 분은 그래 좀 천천히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휴거가 못 될 것 같아요. 선열매로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시간 남았잖아요. 이제 하루가 남았든 열흘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지금이라도 붙잡으면 누가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못 갈 것 같다 그러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면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지금 그걸 알아서 지금이라도 준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휴거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빛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자꾸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면 바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마음의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확신은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사탄이 그랬으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아니니까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등에 기름을 담아서 계속 불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등은 본 마음의 빛이다. 근데 기름은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한테 기름이 충만하게 넉넉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등을 계속 부어주면 되잖아요. 불빛을 꺼트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갖고 충분해. 그러고서 1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코로나가 오고 뭐 지진이 온다 그러지 전쟁은 날 것 같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이 꺼져가거든요. 정과 욕심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근심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영적으로 나는 어떡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누구한테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게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쉽게 말하는 대로 십자가를 넘었다라고 해서 내가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죠? 본인이 죄에 대해서 알고 이제는 그 사단에 대해서 알아서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가기는 좀 죄송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겠다. 그리고 칠배를 주셔서 무슨 사건이 오면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만 선택하고 사단은 물리치고 분별하고 계속 주님만 붙잡겠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속 알려줘도 본인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줬을 때 자기가 기름을 왕창 받는 거거든요. 기름을 왕창을 본인이 받는 거지 내가 받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받으니까 참 좋더라 얘기해주고 있지만 본인이 십자가의 필요성과 본인이 사탄을 거부하고 분별하고 주님만 붙잡고서 3일 동안만 견디고 이것은 본인의 할 일이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다. 거기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네가 사라. 내가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 성숙을 했어도 목사님이 엄청 성숙하고 가셨다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엄청 성숙했더라도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고 또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기름을 왕창 받아야 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지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는 말로는 그러지 나와 네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네가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네가 떨어지는 거 알았으면은 네가 노력해서 사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으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가난한 것을 알았으면 네가 노력해서 사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본인이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입다물므로 인해서 노력함으로 우리가 이제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상황이 나빠도 주님 붙잡고 계속 나쁜 짓 안 하려고 견디는 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렇게 했을 때 기름을 왕창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냥 노력도 안 하는데 주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노력해야지만 기름을 살 수 있다. 여기서는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러니까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니까 저기 은사주의에 가갖고 나 신부 됐어요 안 됐어요 자꾸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부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혹시 인도자가 신부 됐습니다라고 하면 속이는 거죠. 그죠?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내가 오늘도 이제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분명히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별과 달과 해가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전염병도 얘기해주고 메뚜기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만은 내가 오늘 싸웠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휴가 오는데 주님 사랑해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럼 갈 수 있겠구나. 본인이 확신 갖는 거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일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이 신부가 되고 휴거가 된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오늘 잘하다가도 내일 못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사단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세게 잡아갖고 재짓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준비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죄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또 찝찝하면은 또 더 주님 붙잡고 이런 식으로다가 할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오늘 회개했으니까 가겠구나.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남이 얘기해서 여기 모인 사람은 다 신부입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너가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죄졌어도 바로 회개를 했으면 된 거죠. 그죠? 근데 바로 회개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죄라는 거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를 보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같이 있던 사람도 계속 나를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미워하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나를 미워하는데 죄인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남을 미워한다면 죄인 건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미워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근데 딴 사람들은 같이 빚을 받고도 등을 다 가졌으면서도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계속 미워해요. 속으로 끙끙 이렇게 알면서 미워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휴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죄가 보이면요, 빨리빨리 회개하느냐고 휴거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못 보면은, 우리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휴거될 거야. 난 저 사람 미운데 나는 죄 안 졌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본인을 모르고, 본인이 미워하는 게 사탄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죄 짓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휴거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믿어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이게 흘러가는 대로 사랑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응?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의 육체에서 나타나리라. 육체에서 나타나니까 알지 속에서 막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본 마음에만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알았으면은 이게 죄구나. 주님, 내가 휴거되기 위해서 또 이런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진 거를 모른다면은 나는 휴거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죄를 모르면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내 이웃을 갖다가 막 이렇게 미워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반쪽짜리 사랑은요, 여기서 등은 있을 때 기름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등을 가졌으면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정과 역심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그런 게 본 마음에 빛을 받고 이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게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끝까지 견디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그 죽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랬다고 조금 늦게 오신다고 그래서 주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빚 받으라고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년 전에 주님 오셨으면은 그때 혹시라도 죄 안 짓고 있을 때 갔을 수 있겠지만은 깐나내기로 다 가다 보면 아무것도 그 천국 가면 없어요. 깐나내기가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빛을 채우라고. 그거를 느끼면은 빛을 더 채우는데 더 순종을 해야지. 자기를 보는데 더 순종을 하고 더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지.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에 대한 내가 이게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어. 분명히 본 마음의 빛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아버리는 게 그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늦게 온다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 맘대로 산다는 거는 주님을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정과 욕심에서.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내 가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 정과 욕심에 가족이 있구나. 그냥 부모 자식 전투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합당한 자가 아니니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열심히 해야지. 미련하게 나는 안 되나 보다. 큰일 났다. 실망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어둠 자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상태가 십자가에서 뭘 못 박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정과 욕심에 주님만이 온전히 이렇게 오셨다면은 다른 가족이나 이런 거로 고통당하지 않아요.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정과 욕심의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이 있으면 왕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왕비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이 이렇게 늘 나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그죠? 마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는 없어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지만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왕비잖아요, 그죠? 누가 왕비가 되겠어요? 합당해야지 왕비가 되는 거지. 부모 자식 전토 그 중에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 주님이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뭐든지 다 비워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셔야지,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왕비가 되는 거고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이게 마음속에서 내 자식이 참 안타깝다.
그러면 내 이 정과 욕심에 자식이 있는 거거든요. 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정과 욕심엔 내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식 사랑하는데 또 조금 시간 지나면 그놈이 미워. 왜냐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왜 미워하냐? 그거는 이웃사랑도 안 되지만 마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잖아요. 그죠? 아, 내가 안 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계속 부족하구나. 이거를 사건을 통해 보잖아요. 봤으면은 내가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봤을 때는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1개 박았어? 2개 박았어? 근데 왕창 박았어. 그럼 기름을 왕창 받으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정과 욕심에도. 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정과 욕심은 예수님만 계시고 그러면 이제 끝까지 주님 기다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정과 욕심에 그냥 자식도 조금 있고 내 자신도 있고 뭐도 있어. 건강도 너무 챙기고 싶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는 여기 있다면 주님은 그런 자리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깨끗해야지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모 자식 전투 네 자신이 여기 있는 거를 정과 욕심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 붙잡고서 내가 미혹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사랑해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아무리 속에서 뭐라고 해도 다 세상 것, 가치 없는 것. 주님만 바라봐야지. 끝까지 3일 동안 견디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박힐 때 모습을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이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막 불안해하고 이런다면은 좀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그죠? 아직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발견했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그거를 더 이렇게 고수하고 방주 안에 있는 거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못 박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밤중이잖아요. 너무 어두워요. 어두울 때 주님이 온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깜깜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죽었다 그러면 더 깜깜해질 거 아니에요. 침울해지고 비통해지고 막 나도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올 때 주님이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요 지금 당황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빛을 정과 욕심에서 자꾸 이렇게 더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입 다물고 계속 죽으라고 그랬지 입을 열고서 내가 뭐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면은 억울한 일 생기면 사단 발견하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산다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한테 사셔야지 그냥 저기 집회 가서 조금 신부 소리 좀 듣고 싶고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성령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죄니까 주님 붙잡아서 죄를 씻어야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지.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내 죄를 보는 거. 성부, 성자, 성령님께 내가 더 매달려서 내가 이제 기름을 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기름 주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게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가지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저게 죄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더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기름을 채워라. 근데 그거는 내가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입 다무는 순종을 하면서 사탄이 나온다. 그러면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럴 땐 입 다물어. 입 다물면 사단이 더 나온다 그랬지? 이건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고 사단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십자가를 넘는단다.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정과 욕심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등과 기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등도 있지만 기름을 계속 보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저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 붙잡고서 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뭐 널널할 때도 하고 밥하면서도 하고 더 사건이 커지면 그때는 더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름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십자가를 넘은 사람인지 안 넘은 사람인지 내 정과 욕심에 기름이 충만한지 부족한지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알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기 스스로 이제는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면서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입을 열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을 발견해야지만 기름을 더 내가 사모를 하거든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 얘기하잖아요. 노아 방주 들어가면요. 노아 방주 속에는 깜깜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세상 자체도 깜깜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노아 방주에 있다가 뛰쳐나가면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그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요. 세상에 남겨지면 주여 주여 할 때 문을 안 열어준다. 방주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속에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떤 것도 몰라도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렇지만 큰일이 터졌을 때는 사단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면 십자가를 넘는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도 보세요. 노아 방주에서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노아 하나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가족들은 노아가 얘들아 홍수가 오니까 같이 방주를 짓고 같이 타자라고 했을 때 노아 가족 8명이 방주를 탔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노아 때도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하신 그 하나님이 비를 홍수를 내려서 멸망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간은 다 똑같잖아. 인간 안에 사탄이 있어서 지금 인간들은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많이 타락했어요. 21세기 사람들은 너무 타락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가셨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데 자꾸 내가 입을 열면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입을 다물고서 억울해도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활이 돼요. 그러면 고난은 끝나요. 그게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내 육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넘고 나면 마음의 고난이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만 육체는 아직도 볼품이 없고 마른 뿌리와 같고 사막에서 그런 정말로 볼품 없는 것처럼 고난은 계속 당해. 육체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치만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큼은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요 육체에 오는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서 주님 붙잡고 있다고 하면 끝까지 마음이 완전 해방될 때까지는 고난을 계속 받아야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일에 그 홍수가 쏟아지는 그 40일 동안 그 노아 방주 탄 사람들도 깜깜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40일이라고 그러지만 40일이 아니라 뭐 40년이 될 수도 있고 4달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이 완전히 이게 사단에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서 해방되기까지는 고난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 마음의 고난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못 박혀지면은 마음의 고난은 없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고난은 더 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그 정과 욕심에서 마귀한테 해방되기 위해서 마귀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오든 그냥 불평 없이 받아야만 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못 넘어서 나오는 고난인 거를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죠? 내가 영이 성장돼서 이렇게 힘든 거를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을 원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휴거가 되는 거지, 다른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다,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갈 때는 등불 들고 간다. 등불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충만한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 들고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들고 간다. 근데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마귀에 의해서 자꾸 놀아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더 발견하고 더 입 다물고 더 주님께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죽으면은 그거는 이제 고난이 끝나거든요. 마음의 고난이 끝나지만 육체는 계속 있는데 감당할 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육체로 통해서 마귀가 흘러나오지 빛이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육체를 통해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은 너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그 너에게가 이 육체를 통해서 발산이 되는, 육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 빛이 있고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 육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 근데 정과 욕심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을 못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반쪽 사랑해, 그죠? 사랑은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반쪽 사랑하면은 우리가 반쪽 가지고는 못 가요, 그죠?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이게 어둠은 완전히 떨어지지만 반쪽 갖고는 못 간다. 그러면 여기서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정과 욕심에서는 너무 부모 자식 전투를 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반쪽 사랑이 되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빛을 받아들이지 빛이 어둠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휴거 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본 마음에도 등이 있어야 되고 정과 욕심에도 기름이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아야지만 빛이신 그분께 마주를 나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 본 마음에 빛이 있었는데 자꾸 소멸돼갖고 정과 욕심의 기름을 못 채웠어. 그러면 주님이 오셔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니까. 어둠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빛은 어둠을 상대 안 해요. 예수님은 어둠을 갖고 있으면 상대를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이 자꾸 어둠을 갖고 있으면 빨리 갖다가 못 박아 버려야지. 그 어둠을 계속 이제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식, 부모 이런 거 자꾸 품고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더디 오더라도 정과 욕심에 사랑을 채워라. 그래서 육을 통해서 이게 정과 욕심에서 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지만 그게 이제는 그게 더 온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야, 너 뭐 해라. 그러면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 박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육체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그게 바로 육체를 향해 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분별해야지 정과 욕심을 컨트롤 하고서 육체대로 살지 않아야지만 그게 이제 등불이 꺼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방주 안에 있어야겠다. 더 자기의 부족함을 봤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고 기름을 더 준비해야겠다.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넘어야겠다. 사탄도 발견하고 준비를 다 하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그때부터는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실 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수준을 모르고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자기도 같이 자.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서 노력을 안 한다면은 준비해놓고 졸며 잘세 하는 거하고 준비가 아직 십자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졸며 자는 거는 그 문제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난 내 상태 알아. 알면은 지금 주님이면 천국 가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휴거를 된다고 하면. 근데 싸우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남편이랑 싸우고 막 너무 이게 분주하게 막 어딜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떨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바로 죄졌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회개하고 주무셔라. 그러면은 자기 상태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간 거잖아요. 그죠? 알면서 갔기 때문에 천국 가면 아무 불평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천국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살듯이 천국 가도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면은 신부도 있고 들러리도 있고 손님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그러면 진짜로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 신부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넘은 게 중요하지만 넘지는 못했어. 근데 넘고 싶어. 근데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방주에서 나갈 마음이 없어. 너와 가족처럼. 그러면은 같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싫어. 그냥 나가버렸어. 근데 뭐 열심히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해. 그러면 손님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러리로 간다 그래도 천국 가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 왕비예요. 넘지 못한 사람은 들러리나 손님이나 국수 삶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알고서 천국 가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남은 만큼은 십자가는 넘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죽도록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십자가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여건이 안 되고 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맞잖아요. 그렇다고 이 십자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방주에서만 나가지 마라. 그러면 같이 노아 방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주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면 내가 십자가 넘으면 나래도 이제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게 이제는 빨리빨리 나한테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를 인정한다면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나도 십자가 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인커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멈춰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나는 들러리야 하고서 멈출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노력하고 또 찾고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주는데 어디서 만나냐? 정과 욕심에서 탁 만나주시면요. 그때부터는 부모 자식 전토 별로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로 내가 정과 욕심의 기름을 채운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억울한데 계속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확신하고 휴거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나 어떤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부족하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상태를 지금 정확히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들러리나 손님이겠구나.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 상태로 간다면. 근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넘으면 그거는 무조건 왕비예요. 신부예요. 그거는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넘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거고 진짜 넘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남이 뭐 아니다 기다 얘기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돼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신부가 돼도 내가 하는 거지 남이 어떻게 한다고 그게 변화되는 변동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손님 수준인지 들러리 수준인지 아니면 신부 수준인지 그거는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가서는 주님 앞에 어떤 불평이나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상태를 알고 갔으니까. 근데 모르고 갔으면은 내가 왕비 될 줄 알았는데 이런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정도면 자기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육을 이긴 자가 왕비예요. 사탄을 이겼어. 안 따라갔어. 그러면 왕비라니까요. 뭐 누구를 이겨서 왕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했다고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안 따라간다면 나는 이긴 자다. 근데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적이지 내가 이기고 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기지만 때로는 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오직 신랑만 기다리는 진짜 신부가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까지 유튜브를 들어봐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기 때문에 자기 육을 이겨갖고 갔기 때문에 이제 한 명 본 거죠. 그죠? 한 명 봤으면 또 한 명 보고 또 다른 사람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전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 왕비 이게 하도 많이 얘기해서 하찮은 것 같지만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주님 앞에 바짝바짝 매달리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손님인가 들러리인가 신부가 됐는가, 그거는 자기 알고서 이제 앞으로 노력하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큼 남았을지 모르잖아요. 6월 20일 날 금안일식, 7월 4일 날 핏빛 달돌도 떠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그러니까 해와 달도 자꾸 사인을 보내잖아요. 신랑이로다. 주님 맞으러 나와라. 맞으러 나오기까지는 열심히 진짜로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늘어져서 내가 부족해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니까 꼭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끝까지 있어야지. 자꾸 어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손님에서 들러리도 되고 들러리에서 또 신부도 되고 자꾸 이렇게 상승을 해야지. 기름을 더 채워서 그냥 무조건 뭐 신부가 그냥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